어떤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한 사람을 태우고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경찰관이 잡더래요. 그래서 경찰관 앞에 딱 섰더니 경찰관이 속도 좀 천천히 다니시라고 경고만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타던 운전수가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무리 속도가 나도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요? 경찰관이 그러면 딱지를 떼셔야 되겠네. 한 오토바이에 두 사람을 태우고 다니면 되나?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신비한 영역이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을 표명화하면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침묵해야 할 대상이 많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어요. 여기 계시지만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거야.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린 교회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같이 앉으셔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중위층이 참 만원이네요. 감사하고 요즘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생어처럼 자주 들려요. 알고리즘, 문자적 의미는 산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산수, 우리 알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산수. 이것이 수학적으로 발전되면 순서도, 뭐 고등학교 수학이나 이렇게 좀 고학년의 수학에 가면 순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한 일을 처리하는 프로세스, 단계, 이 전체를 가지고 순서도라고 말을 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오늘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려고 밖으로 나왔더니 우중충해. 비가 올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뭐냐면 휴대폰을 가지고 검색을 해봐요. 오늘 비 올 확률 90% 이상이 돼. 그래서 다시 나가다 말고 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우산대가 진열된 곳에 왔더니 우산은 빨간 우산, 하얀 우산, 파란 우산. 이 중에서 뭘 선택해야지? 또 선택의 프로세스가 필요해. 선택. 그래서 검정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출근을 합니다. 비가 와요. 그래서 우산을 펴고 우산을 맞고 퇴근을 또 합니다. 1년에 그 우산을 쓰기까지는 하나의 긴 단계와 프로세스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도 전체, 이 전체 과정을 알고리즘이다. 이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유튜브 문화예요. 유튜브 문화는 가끔가다 이종현 목사의 설교를 유튜브로 검색을 하면 그 다음에 유튜브를 검색할 검색창을 딱 누르면 장경동 목사 설교가 나와. 유튜브 컴퓨터 속에 AI가 숨어 있어가지고 이 AI가 이 알고리즘을 스스로 돌려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한 번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 컴퓨터 AI가 스스로 나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또 관련된 이런 컨텐츠를 속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것을 유튜브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음식 요리하는 요리사가 요리하는 모습을 검색을 하면 나중에는 백종원 요리하는 것도 나와요. 그냥 떠줘요. 알고리즘의 매력이죠. AI 나름대로 그 속에 있는 하나의 그 AI의 활동, 요즘에 그 로봇들이 아주 사람 거의 육박하게 수준이 돼가지고 사람들 뒤에서 숨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에서 주어지는 복음에는 영적인 알고리즘이 참 많이 다분하게 소개됩니다.
어, 마태는 예수님의 알고리즘을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사실은 시간대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진술하지 않고 주제 중심, 관련된 주제. 그래서 이 주제 중심으로 다루다가 주제와 관련된 또 다른 프로세스가 필요하거나 또 다른 관심도의 주제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또 가요. 그래서 소위 영적 알고리즘 컨텐츠를 많이 다루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17장,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세를 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자유를 내려놓으면서 이유, 기준이 있어요.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제의 수준이 낮아요. 이해력이 부족해. 그래서 그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면서 성전세를 냅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18장에 넘어오면 실족의 주제가 더 확장돼요. 어린아이를 어른들에게 제자들에게 세워놓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이런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자가 천국에서는 높아지는 자고 이런 어린아이를 잃어버린다면 연자맷돌에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고 이런 어린아이 같은 소자 하나를 잃었다가 찾으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 탕자의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소자 한 사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다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는 알고리즘으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본질적 기능. 첫 번째 본질적 기능은 선교적 기능이에요. 이게 지난 시간에 나눈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거.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그렇게 많은 시간에 설교를 하시죠.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교회는 한 영혼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야 하는지. 이게 선교적인 사명. 이게 없다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다면 교회는 죽은 거예요. 한 영혼.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골목으로 가시밭으로 바위 틈으로 벼랑 끝으로 찾아다니는 목자의 그 심정. 이게 교회가 없다면, 이 선교적인 기능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난 시간까지 거품을 품어가며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 한 영혼이 너무 실족하지 않게 하는 데만 목표를 두고 애지중지 어떤 일을 해도 그냥 봐주고 사랑해주고 한쪽만 조명해주고 잘한다고 칭찬만 해주고 쭉 그러다 보면 성도가 가끔씩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고 뭐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돼도요 그냥 덮어주고 안 본 척 해주고 오히려 숨어주고 자꾸 잘한다고 좋은 것만 장점으로 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죄를 시간과 함께 키워주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또 다른 기능 하나가 있다는 것은 선교적인 기능 말고 거룩성의 기능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의 기능. 이 거룩성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까지 말씀해요. 우리 교회가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경험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우리가 다닐 이유가 없죠. 교회는 이것 또한 생명인 거예요. 선교적인 기능,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도 교회가 생명처럼 유지해야 하는 것도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한 영혼의 선교적인 기능을 너무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못해
한 사람이 타락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교회의 악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애지중지 좋은 것만 조명해주고 잘한다고 계속 키워놓으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죄의 용기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죄를 크게 해서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없는 일반 공동체를 변질시켜버리고 마는 이런 우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교회의 권징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교회의 권징, 권할 권자, 징계징자. 권하여서 회개시키려고 하다가 안 되면 징계하는 이게 권징이에요. 교회가 이 권징이 사역이 선교적인 기능보다 많으면 또 이 교회는 또 어려움이 오죠. 한 영혼의 사역이 소홀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할 필요도 있으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나머지 죄도 관용하고 그저 내버려 두고 방치하기 쉬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룩성이 침해되고 교회의 부패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은 불갑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징은 세 단계로 알고리즘처럼 단계, 프로세스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단계, 오늘 15절에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단계. 이 말씀은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찾아가 은밀히 권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은밀하게. 아직까지 이제 객관화시키지 않아요. 은밀하게. 성도를 한 영혼을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래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할 때에 성도를 케어할 수 있는 첫 단계, 개인적으로 은밀히 찾아가서 구원하라. 이때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찾아도 가지 말라요. 예수님은 사랑을 전제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영혼에 대한 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부터 하고 가야 될 것이 돼요.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에게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차고 넘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 은밀히 다른 사람 듣지 못하게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 그래서 그가 가끔씩 돌아설 때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 돌이키기 위함이라. 뭐 단박에 너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그런 적도 있대요. 집사님, 다음 주부터 교회 오시지 마세요.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한 영혼을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거잖아요. 이 한 영혼이 지금 어떻게든지 돌이키게 하고 죄를 반성하게 해서 그 자리에 잘 지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이루는데 교회가 집중해야지. 가자마자 교회 오지 마세요. 이게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 권징 한 번 해봤어요. 교회가 이 오늘 본문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저는 누구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자신에게 해당이 돼서 시험이 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를 좀 아시고 좀 이렇게 교훈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권징에 대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은 다 목사님들이 피해서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권징이 사라지고 또 교회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잃어버리고 마는 그런 교회의 오류가 있게 되죠. 어쨌든 교회의 권징은 사랑이 없이는 하지도 말라. 사랑이 대전제예요. 막 끓는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뜨거운 그 영혼에 대한
뭐 지옥이라도 가서 건져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없이는 권징은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참 해학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등산을 하라고 하면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리더십, 굉장히 리더십이,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다들 따라와요. 이렇게 쭉쭉 따라다녀. 리더십이 있어서 참 쓸모가 있구나. 성도님이 참 교회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 참 굉장히 필요한데 쓸모가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그 리더십을 가지고 성도들을 데리고 술 먹으러 다녀요. 여기 술집 저기 술집 다니는데 목사님한테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낮에 되면 여성분들한테 카톡을 보내서 점심 먹자고 반말로 카톡을 날려요. 예, 점심 먹자. 그래서 대답을 안 하면 너 왜 내 카톡 씹었어?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이 나중에는 그 성도가 무서워서 교회에 오기가 두려운 단계까지 와요. 그런데 한둘이 아니었어요. 10명 이상 우리 여자 성도들이 그 성도를 무서워서 교회를 못 다닐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율법적으로 적응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 거기 가서 뭐 주저리 이거 얘기하고 저 집중력 없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좀 적어서 같이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A4 용지로 적으니까 문제가 2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형제를 만났습니다. 형제님, 제가 참 많은 부담을 갖고 기도하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서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사실인지 나는 본인한테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긴 건 기라고 해주시고, 만에 하나 우리 형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겠다 한다면 저는 우리 형제님과 함께 리더십을 쓰겠고 나는 우리 교회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쭉 읽었어요. 그분의 성격이 깔끔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되는 것 같아요. 깔끔해요. 20여 가지가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정할 의사가 어느 만큼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수정할 의사가 없습니다. 제가 수정이 되거든 교회에 오겠습니다. 그날 깔끔하게 그만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참 제가 그때가 처음이고 그때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교회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이 목자에게는 굉장히 선교적인 교회의 기능, 생명같이 지켜야 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아픔은 참 컸어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회개를 전제해서 은밀하게 구원면을 하라. 그래서 만일에 찾는다면 잃어버렸다 찾은 목자의 기쁨, 탕자를 찾은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에 참여한다는 지난주의 말씀과 연계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거기서 얻으면 그 기쁨에 참여하지만 개인적으로 찾아가 권면을 했는데도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거기에 머무른다면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래요. 이건 율법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단계인데요. 신명기 이제 19장 14절에 이제 표현하는 말씀이지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권면하기 위해서 혼자 가지 말고 둘 또는 셋이 같이 가서 권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법적인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정죄를 위해서 두세 사람의 권면이 아니고
회개를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율법적 압박을 가지고 회개를 돕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만 주셔도 넉넉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구속사의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신약만 가져도 복음은 충분해요. 근데 왜 구약을 왜 주시는지 알아요? 이 구약을 통해서 율법적 압박을 통하여 행주짜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적 압박이 없이는 사람들이 회개 안 할 사람 꽤 많습니다. 한번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 사랑만 계속 줘보세요. 할아버지 수염 다 뽑혀요. 상투 다 뽑혀요. 사랑이 좋은 거지만 사랑만 일변도 있게 먹으면 사람이 방자해지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의 신약이 있지만 이 율법적 원칙의 압박인 이 구약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압박이 뭐예요? 우리 회개를 돕기 위한 압박인 거예요. 벌써 이 율법적 과정이 이 압박을 통해서 뭐예요? 정죄를 위함이 아니고, 가지치기를 위함이 아니고, 칼질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율법적 압박을 위해 두세 사람이 함께 가도록 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또 돌이키면 잃어버린 자가 찾은 자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지만 거기서도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교회 앞에. 자,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풀어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구원면 하겠죠. 그런데도 고집을 피면서 안 한다면 비로소 이 형제는 신분이 노출되는 거예요. 무슨 신분?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그 가라지는 알곡의 영양분을 뺏어가고 알곡을 만드는데 그 영양분과 모든 그늘을 제시해서 알곡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는 가지쳐내기, 소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출교입니다. 이 출교는 유대인 세계에서는요, 사장이에요. 매장이에요. 경제권도 할 수 없어요. 경제생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은 그 정도로 사회에서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매장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 권위를 주면서 교회가 버려진 사람은 하늘에서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많은 다독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 성서학자들의 이 사견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저는 이 율법적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처분할 때 감정으로 처리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처리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 19절, 20절인 거예요. 감정으로 한 사람을 정말 쳐내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출교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감정을, 담임 목사한테 사적 감정이 안 좋게 했기 때문에 미워서 내보내는 이런 관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신적 권위, 그것이 18절, 19절, 20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알고림적으로 설명해요. 첫째, 세 가지 권위가 소개되는데요. 하늘에 맵고 푸는 권세를 하늘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맵고 푸는 권세를 하늘에 두겠다. 그런 하늘에 둔다는 건 신적 권위를 말하는 거고요.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겠고,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교회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기겠고,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 교회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교회가 맺고 푸는 권세를 하늘에 두겠다. 신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가 19절이에요.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두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두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응답된 그것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기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요, 저 사람이 하나는 용서하라고 응답받고 하나는 단죄하라고 응답을 받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건 사적 감정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했는데 감흥이 똑같아. 그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지금 이 단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단죄가 목적이 아니고 회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거기에 근거해서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고 하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권위는 예수 이름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는 예수 이름으로 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오려고 와서 여기 왔다면 이 자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귀중한 자리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기에 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와 있는 거고 천국의 모형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모였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약속한 거. 난 반드시 내 이 설교 강단에 예수님이 같이 계세요.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저하고 같이 서서 설교하고 있는 게 보이냐고요. 영적인 해안 가지고 이종현 목사 하나만 보고 있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영안도 같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왔거든요.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다음 시간에도 이곳에 올 때는 난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간다. 예수님이 없다면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곳에 걸음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권위, 감정적 권위를 갖고 어떤 걸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는 권위를 갖고 하나하나 작은 것들에도 판결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요, 최용환 대표가 out of boat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보트 밖으로 나온 이유라는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정말 너무너무 새로운 창안이잖아요. 보트 밖으로 나오는 베드로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자기를 던질 용기가 없어요. 왜? 배가 안전하니까. 바다는 집채만한 검푸른 파도가 나를 한 번에 삼킬 것이 자명하거든요. 인간 이성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바다로 자기 몸을 던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같이 단무지 출신이고 베드로같이 무식하고 베드로같이 학벌도 없고 조건이 부족한 이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무리 안전한 배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는 곳에 내 몸 던지지 않겠고, 아무리 위험한 검푸른 바다라고 하더라도 예수가 거기 있다면 내 몸을 던진다는 거, 이게 베드로의 수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예수가 있는 곳에 내 몸을 던지는 거, 예수가 있는 곳에 내 몸을 가게 한다는 거, 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예배 시간마다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일 성수를 한다면 주일마다 이곳에 하나님과 나하고 약속한 사랑의 장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여기에 던지기 위해서 주일을 성수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 와 계신데 나는 다른 일을 한다면 굉장히 주님과의 사랑의 언밸런스가 이루어지잖아요.
주님 때문에 이곳에 온다라고 하는 신앙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3단계 죄인입니다. 죄인은 율법적으로요 그냥 단죄해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법적인 처리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연히 법적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죄인을 앞에 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처벌을 하지 않고 선포를 하지 않고 뭐예요? 알고리즘 프로세스를 가동시키는 거예요. 은밀히 찾아가라. 두세 사람이 가서 율법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회개를 시켜라. 교인 전체가 그의 네트워크 그물 역할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회개시켜라. 그래도 안 된다면 쳐내라. 왜? 그때는 갈라지니까. 신분이 달라진 거니까. 다른 살이니까. 딴 살이니까 뛰어나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요 예수님의 알고리즘에서 예수님의 뜨거운 열심과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죄인은 처벌하면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뭘 가동시켜요? 회개 시스템, 회개를 위한 알고리즘, 회개를 위한 단계. 이 단계를 굳이 가동시키는 이유는 골목에 가서 가시밭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찾고자 하는 목자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보려고. 이 가동 안 해도 충분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왜? 이미 객관적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이킬 수만 있다면, 다음 주제, 다음 주일날 나눈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나를 향하여 죄를 범한 사람을 그가 돌이킨다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나요? 7번까지입니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까지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7은 49, 490번? 491번은 용서하지 말라?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무한대. 회개한다면, 돌이킨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벼랑 끝에서라도 건져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예수님의 동공을 키운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 벼랑 끝에서라도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도 떨어지지 말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알고리즘에서 그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냉정함, 차디참 이것만 보인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못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한 영혼에 대한 집중력, 어떻게든지 죄인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그 집중력, 이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요. 천국과 지옥을요 조건 부사 2가지 가지고 설명합니다. 첫째,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천국에 간 사람들을 쭉 보니까 조건 부사가 있는데 아직 하나면 천국에 와 있더래요. 아니, 나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 천국에 와 있고요, 나도 천국에 갈까 말까 정말 의심스러웠었는데 나보다 한참 못하는 교회 생활 정말 개차반처럼 했는데도 그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이 조건부사로 보니까 어지간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대요.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알고리즘을 보면 어지간하면 구원해 보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를 봐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나눴어요? 겨자씨만한 믿음. 믿음을 말하면서 너무너무 조그만한 매개인 이 겨자씨를 소개하면서 그의 믿음을 소개하는 건데요, 겨자씨만한 믿음. 뭐예요? 어지간만 해도 구원하려고 하는 믿음의 동기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가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그가 평생 사람 죽이는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보잖아요. 어지간하면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만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교적인 기능은 이 교회는 시간만 해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에 가니까요, 바리새인도 와 있고 사두개인들도 와 있고 종기 지도자들도 와 있는데요, 그들을 잘 꼬집어보고 뜯어보니까 무엇 조건부사가 보이느냐면 오죽했으면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옥에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지간하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은총의 시스템, 그 알고리즘을 배제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죄를 고집하며 가라지 역할을 도모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잘 보니까 조건부사로 오죽했으면 여기 왔냐는 거예요. 아직간만 해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과 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옥에 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를 위한 이 알고리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아직간만 해도 우리를 건지려고, 어떻게든지 건져보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 그 뜨거운 열정, 이걸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오죽했으면 주인공이 되고 말 거예요. 아직간만 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열어놓으셨는데 그것도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딴 몸인 거죠. 여러분, 겨자씨 같은 그 믿음, 어지간한 그 믿음은 작아도 사람만 있어달라는 거예요. 사람만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처럼 신앙은 크게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almost 거의 주님하고 닮아 있는데 결정적으로 생명이 떨어져 있어. 그들은 오죽했으면 지옥에 가냐 이거예요. 어지간만 해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 앞에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의 승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